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게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우리는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주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었죠. 그날에 있었던 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12절은 그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이튿날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부터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 또 그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앞선 세 개 복음서에 비하면 시간적으로 가장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종려주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도 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그날 어떤 일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어떤 요일이었는지를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이튿날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한 것은 그 이튿날에 해당하는 종려주일, 그러면 그 전날에 있었던 일과 그 이튿날에 일어난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일이 있기 전날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 이튿날, 즉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베다니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잔치가 있었어요. 시몬, 그 사람은 이제 다른 그 평행 본문에 따르면은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나병 환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서 근처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한때 이렇게 병을 앓고 있었지만 아마도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은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집 주인은 시몬인데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된 인물들은 시몬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그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순서대로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들의 집이 아니에요. 시몬의 집인데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시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그때마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인 건 아니었어요.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잔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잔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벌인 그 잔치는 한마디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그것과 관련된 잔치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한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는 자신들에게 그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선사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 모든 모임을 주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그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 그대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손님들을 대접하기에 분주했습니다. 당시 그녀에게는 단지 그것이 하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오라비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일에 대한 정말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이 있었겠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 자신의 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일을 섬기면서 정말 사람을,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표현하고 있었어요. 나사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수동적이고 별로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이미 그 잔치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 잔치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죽었다가 부활한 유일한 경험자가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는 장차 우리 성도가 부활하고 나서 다 죽음에서 부활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복된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사는 마리아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가장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그를 몽땅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먼저 알려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당연히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그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황이 없었겠죠. 근데 이왕이면 마리아가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마리아는 말씀만 듣고 있어요. 마르다는 혼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나르고 하는 과정에서 좀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본문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아마도 마르다가 이렇게 오가면서 마리아에게 눈치를 좀 줬을 것 같아요. 뭐 넌지시 말을 했던지 아니면 좀 사인을 줬을 것 같은데 마리아는 요부동입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계속 예수님의 말씀에 막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마르다가 답답함을 느끼다가 참지 못하고 그 모임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마리아에게 말해서 제발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말하면 듣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일단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어느 편이 조금 더 상식적이고 이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예요.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했으면 당연히 초대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마리아는 손 하나 깜빡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눈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너도 언니 마르다를 도와서 좀 이렇게 일에 동참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르다를 말리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는 마리아가 한 그 행동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세요. 그 상황에서는 이왕이면은 언니 마르다와 더불어서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을 하는 게 더 옳은 일처럼 보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니다. 마리아가 하는 일이 더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마르다에게 뭔가를 깨우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마르다가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한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봉사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는 지금 누가 와 있냐면 일반적인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와 계세요. 물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00% 신뢰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근거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집에 오셔서 이렇게 좀 더 친밀한 위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은 보통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죠. 차라리 마르다도 좀 음식 준비를 조금 이렇게 간소화해서 그 시간을 좀 줄이고 그 외의 시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마르다가 하는 일 자체가 틀렸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는 행동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얌체같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더 중요한 일이다. 말씀을 듣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 배경을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리아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모든 우선순위를 정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럼 마리아가 지금 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벌인 잔치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향수 한 병을 통째로 그 밀봉된 입구를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다 부었어요. 조금만 뿌려도 되는데 그걸 완전히 다 부어서 전혀 그 이후에는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자신의 오빠를 살려준 거에 대한 그 감사, 그 감격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하다고도 볼 수 있죠. 어차피 그 향수의 값어치는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귀한 향수였다면 조금만 뿌려도 그 향기가 진동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걸 다 뿌림으로 인해서, 부음으로 인해서 그 강한 향기 때문에 물론 그게 그 집안에 이렇게 향기롭게 퍼져나가긴 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굉장히 더 거북한 냄새로 다가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은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죠. 그럴싸한 말을 합니다. 아니, 이 비싼 거를 굳이 이렇게 허비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이걸 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면서 마리아의 행동을 꾸짖죠. 또 이 평행 본문인 그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에 보면 유다만이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굉장히 화를 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 굳이 저 향수를 저렇게 다 부을 이유가 없는데, 보통은 그렇게 어느 향수를 누군가한테 통째로 부을 때는 장사 지낼 때였어요. 시체가 부패하면서 냄새나는 것을 조금이라도 가리기 위해서 그때는 한두 방울로 안 되잖아요. 그때 온몸에 바르거나 뿌리는 용도로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산 사람에게는 그렇게 향수를 통째로 다 부은 사례가 영안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좀 아깝기도 하고 굳이 왜 이 분위기에서 혼자 저렇게 유난스럽게 저런 행동을 할까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말리지 않으십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자신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다 그 발을 닦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얘기하시죠.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에게 항상 그 곁에 있다. 너희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일단 우리는 전체적인 배경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에 살펴보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면 세상을 떠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누차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 상황을 깨닫지도 못하고 실제로는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며칠 후에 있을 사건은 그들 계산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신 것과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세력을 형성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큰 일을 벌이실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드디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모종의 기대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어찌 보면 죽은 시체 위에다가 뿌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하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처럼 좀 정말 부정타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죠. 내버려둬라. 지금 마리아는 나의 장례식을 미리 내다보고 그 예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충격적인 얘기죠. 지금 그 자리는 잔치 자리예요.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실제 죽었다가 나흘 동안 그 동굴에 있었고 완전히 썩어서 부패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자리에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장례식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미리 그 예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쯤 되면은 어떤 분위기가 돼야 될까요? 다들 충격을 받아야만 해요. 놀라야만 해요.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전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핍박을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장차 또 부활하시고 뭐 그 내용들을 기억해내야만 하겠죠. 근데 어느 누구도 그랬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전히 제자들의 시선은 그 깨진
향수병, 그 다음에 그 온통 흘러 넘쳐 있는 향수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당장 그들 앞에 펼쳐진 그 모습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 묵묵히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마리아만 그렇게 특별히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복음서 어디에서도 마리아에게만 예수님이 특별히 그것을 말씀하셨다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리아만 그것을 유념해서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은 있지 않아요. 아니면은 마리아는 실제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을 자신의 모든 것 가운데서 최선의 것으로 드림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알고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제자들의 반응에서 찾아봐야만 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기억해냈다는 제자들이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또 그 제자들 가운데 또 일부가 두 사람이 엠마오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들 앞에 나타나신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냐고 물어보니까 요 근래에 있었던 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하면서 우리는 그분이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모든 소망을 그분한테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설마 완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그 말은 그 전에 이미 그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거는 기대가 예수님이 이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이제 놀라운 일을 벌이실 것이다 라는 것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담아두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모든 상황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제자들에게만 있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의 그 베다니에서의 잔치집 이야기 그 후반부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집에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몰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갑자기 그 유대인들이 어디서 그렇게 몰려왔을까요?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직선거리로는 3km 남짓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안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쨌든 그 전에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어느 정도는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 같은 동네에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있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정말 나사로가 살았는지 한번 봐야겠다. 정말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이번에는 어떤 일을 하나 봐야겠다라고 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막 그곳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원문 그대로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그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지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때 나사로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았고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부은 것과 또 그들이 전하는 것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죠. 그 말은 그전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확실히 그 표적을 보았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 믿어 나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얼마까지 지속됐습니까? 네, 며칠 가지 못했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완전히 그들의 믿음은 무너지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이미 좀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사로를 보았어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았고 실제 이 일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이 이 예수라는 자를 통해서 일어났다면 이 예수야말로 진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차원의 비범한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기대한 것이요. 그들 가운데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직접 들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건너서라도 어떻게든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완전하게 다 목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익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들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표적을 보았어요.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믿음은 표적 신앙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오늘 살펴본 요한복음 12장 12절 본격적인 종려주일에 일어난 일이 시작이 되죠. 그 이튿날에 그 일들이 있고 난 그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각자 막 종려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 나라에서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막 외치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미 예루살렘 안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또 유대 각 지방에서 그 외에 팔레타인을 넘어서 다른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막 모여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을 보자마자 갑자기 종려나무까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 평행 본문들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기록들을 보면 내용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 26장의 그 기록을 보면 먼저 앞서가며 뒤따르며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앞서가며 뒤따르며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과 같이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분위기를 잡은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상당수는 이미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광경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 하면 그 이스라엘의 당국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든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가 입성하기만 하면 잡아서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서서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거 기억하시나요?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죠. 그 일 때문에 막 난리가 났잖아요. 안식일 날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냐고 하면서. 근데 오히려 그 고침받은 사람이 자신을 고쳐준 분이 바로 그 예수라는 분이다 라고 막 증언하기 시작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막 발끈하기 시작하죠. 아니, 그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의 사람도 아니다라고요. 그리고 이미 그들 사이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고침을 받았는데도 그 극적인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그들의 부모조차도 그냥 그것을 증언하진 않습니다. 아, 얘가 다 컸으니까 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는 잘 몰라요. 이러면서 막 내빼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실제 놀라운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유대 사회, 그 공동체 안에서 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감히 드러내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친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출교당할 걸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각오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출교당할 일이 없다고 확신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분이 완전히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건데 누가 우리를 건드릴 거야? 이분만 믿고 그냥 우리 따라가면 돼. 지금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막 사무사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나귀를 타고 지금 예수라는 자가 들어오는데 왜 사람들이 뭘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거야? 왜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막 호산나를 외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 즉 예수님과 함께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막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전파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진짜 이분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하면서 그 환호성 가운데 동참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했던 그 호산나 외침이 이제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면은 온 성이 소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몇 사람만 이렇게 외쳤던 그 울림이 그 지축을 흔들 정도로 막 커지게 확산되어 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도 약간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하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막 일단은 허기가 졌으니까 허기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고기와 빵으로 배를 채우고 나서야 이제 이성이 돌아오니까 그때 그들 수준에 맞는 결정을 내리죠. 이 예수를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근데 어떻게 하냐 하면 억지로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피해서 자리를 옮기시죠. 왜 그러신 거예요? 아직은 때가 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런 모양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우리들이 원하는 왕이 되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전 같았으면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시던지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세요. 의도적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성취하신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그 상황을 미리 예언하였어요.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너희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벌써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왜 저래? 이렇게 봤다가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네. 그리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시고 기존에도 많은 놀라운 이적들을 이미 행하셨는데 그들에 대한 증인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있네. 그렇다면 맞구나. 우리의 왕이 나타났구나. 그들이 다 환호성을 지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걸 알려주신 거야. 맞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모양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장차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또 이렇게 몰아세울 것이고 예수님과 어떻게 등을 지게 될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묵묵히 왕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의 환호성에 전혀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 그 행렬을 이어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또 지난주 중에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아침마다 묵상을 했죠.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이방 나라의 왕과 구별되는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요? 다른 이방의 왕들은 그냥 왕이 최고 통치자예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는 최고의 통치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장 최정점에 올라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왕으로서 그 사명자로 살아야만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왕은 그냥 이방의 왕들과 같은 그런 권력자, 그런 힘이 있고 자신들이 바라는 어떠한 이상을 또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할 뿐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왕은 통치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왕이시여라고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왕의 통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통치를 해주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막 확산돼가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이 되었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을 이미 목도한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지자 정도로 인정한 것만 해도 대단한 수준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선지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이 선지자의 일이었어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다면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그것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소개하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일절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었죠? 그들이 원하는 예언을 해주길 바랐어요. 그들이 바라는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선포하시고 대신해서 앞장서 주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자, 지금 예전에 마르다의 집에서 있었던 그 일부터 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잔치집, 그 다음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었던 일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하나의 흐름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이 아니라 표적에 이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그 표적에 그들은 모든 것을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원하는 답을 추론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치를 가지고 바라보았어요. 불과 며칠 후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온몸이 상처투성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힘없이 서 계실 때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입장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할 것입니다. 물론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 전부가 다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거부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통치를 할 수 없는 예수를 이제는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 죽였죠. 지금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사람들의 그 위선적인 환호성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의 종려주일날 있었던 이 일들, 그 직전에 일어난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과연 그 당시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실 때 그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린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나는 그 사람들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가 지나쳤던 수많은 종려주일들,
우리는 그 주일들을 어떻게 지냈는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크게 기억에 남는 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다음 주에 있는 부활주일이 조금 더 화려하게 기억에 남고 그 한 주간에 일어났던 고난주간에 대한 기억은 생생할 수 있지만 종려주일은 의뢰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그 정도로만 기억할 확률이 높아요. 그 대체로 지금은 팬데믹 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못합니다만 예전에는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이었습니까? 대표적인 사건들을 생각해 보죠. 성가대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 주일에 있을 부활절 찬양 발표를 위해서 가장 공을 들여서 연습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이었어요. 각 부서들, 주일학교들 똑같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있을 부활주일날 그 발표회를 위해서 그냥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날이 종려주일이었어요. 그의 입장에서 교육자들은 주로 뭐에 신경 썼을까요? 네, 가장 화려한 부활절 봉투를 몇 장을 준비해야 되고 삶은 계란을 준비할지 맥반석 계란을 준비할지 몇 개를 준비할지 거기에 온통 관심이 쏟아져 있었어요. 그날이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습게 지나가는 날이고 어떻게 보면 한 중요한 행사를 위해서 그냥 거쳐가는 한 주일에 불과했던 날이 우리에게 종려주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신 그거에 대한 진정한 고백과 감동은 사실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실제 성취된 것을 우리는 2000년 후의 시점에서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몸을 다 내어주신 그분의 그 희생과 헌신과 무한한 사랑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나요? 다시 한번 마리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표현했어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건 너무나도 과하다라고 표현할 정도까지 그녀는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예수님의 발 앞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격,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감사를 진짜 알고 있는 사람, 그 누구보다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을 유념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실제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영원하신 말씀으로 알아본 사람의 진정한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종려주의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어쩌면 한때 마르다처럼 단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의를 나타내기 바빴고 나의 모든 행하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였고 그것으로 마치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협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정말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말씀을 유념했던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쏟아부으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미련을 갖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고 표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일단 다 빼놓고 나서 그 남은 것이 있으면 그 중에서도 별로 아깝지 않게 여기는 것, 그런 것을 마치 선심 쓰듯이 내어놓으면서 그것으로 마치 나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해오며 살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면 과연 그 말씀을 선포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만 하는지,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수많은 유대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똑같이 종려가 가지를 들었든 들지 않았든 우리만큼은 어떤 심정으로 그분을 맞이해야만 했을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종려주의를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맞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예전과 똑같은 타성에 젖은 신앙으로 매 주일을 맞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묵묵히 나의 그런 모든 허물과 죄를 끌어안고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셨고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 감격과 그 경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꼭 헌금을 많이 해야만 할까요? 기존보다 더 봉사를 많이 해야만 할까요?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영접한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알고 왕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는 각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만남 가운데서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묵묵히 그 속을 예수님과 함께 따라 들어가십시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든 우리가 해야 될 그 일, 예수님께서 당신이 해야 될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각자가 처해져 있는 그 삶 속에서 온전하게 아름답게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를 실제 삶으로 살아내고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